창세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친구가 교회를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 교회에 온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본문을 선택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삶에 살잖아요. 우리는 이중구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낯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방탄소년들이 유엔본부 가서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할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할 얘기가 무엇인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계산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여서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 천상에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너는 이런 자야. 너는 이렇게 복 있는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마음으로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글이지만 우리가 소위 필자와 원저자라는 얘기 있잖아요. 성령을 감동 감화해서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러는데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그 아버지께서 그 하늘에서 넉넉한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서 우리 전체를 보면 성도라는 것,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받쳐진 자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해요. 옛날에 우리는 섬이기 때문에 교회보다도 절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면 절에 가면은 그런 얘기 여러분 안 들었어요? 팔았다 그런 말 안 들었어요? 뭐 절에 누구를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절에 가면 이름이 새겨져 있었잖아요. 사실 그거 다 교회를 모방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쳐진 자.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커튼 25년 전에 커튼을 했는데 그 전도사가 해줬어요. 어떤 여자 전도사가. 근데 나도 그때는 덜 구별됐기 때문에 내 말투가, 내 표정이, 그리고 너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탁 들이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개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5년이 흐르고 나서 봤더니 변했더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죠.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되고 이건 일반은충이라니까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구별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나님 앞에 봉헌된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근래에 자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명의 씨.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생명의 씨,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깊이 잠들게 했다. 죽였다는 게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건 에베소서에 해석해줘요. 5장에 가면. 교회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했으면 생명이 돼야죠. 우리가 이처럼 신실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한 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적 보존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걸 가장 크게 깨달은 내용은 그거예요.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 온 백성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리 너희들 증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너희 증인이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덧입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능력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며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증인이 되라는 이 간증거리를 여러분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스토리를 읽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물론 저 친구가 우리 교회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죠. 어쨌든 교회에 오겠다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의 간증이죠. 아, 우리가 마음을 먹으니까. 또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같은 동료 같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면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그래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래 나 너 곁에 있어. 나 너와 함께해. 이런 증인 없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런 간증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붙드시고 꼭 우리 실천에 옮깁시다. 이런 우리의 존재라 예수와 연합된 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운명론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금메달자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승리자로 하나님의 애정,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금메달 따고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메달 따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 누가 그러대 맨날 4등만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받은 자만이 알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가 금메달 따고 모두가 금면류관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돕는 자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주 얘기했죠. 성령 충만함은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딴 생각 빼앗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시간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 젊었을 때는 여러분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별로 좀 안 이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우리 애들이 이뻐요. 손녀들은 더 이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바로 돌아와야 돼요. 성령의 세 가지 꼭 기억하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밝혀줘요. 조명을 해줘요. 두 번째는 자각을 하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돼요. 제가 어제 그분이 목사님 맞냐고. 그때 목사님 너무 까칠했습니다.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내가 커튼 해주는 사람인데 그때 목사님 그때는 내가 전도사가 끼었으니까 생각이 30대 초에 막 세상 때도 덜 빠졌으니까 얼마나 쌩쌩거렸겠어. 지금도 좀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분도 미안해 하더라고. 그러면서 전도 얘기했더니 마음이 열리고 전화번호 주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라 해서 기도해 주고 분명히 그분 시일 내로 주임 선교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면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감탄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내 귀한 아들, 내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지만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감탄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존재.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격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마음 씀씀이 있어서, 여러분 물질의 씀씀이 있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감탄사를 남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확인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오늘 3절 5절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예정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예정은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요. 선택자가 있고 유기자가 있다.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그럼 우리가 운명론이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예정, 물론 이제 하나님의 더 큰 넓은 의미는 계획이죠. 계획 안에 예정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들에게만 예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제 만물까지 포함하면 이제 또 넓은 의미에서 작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잖아요. 우리 친구도 3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학창시절 졸업하고 또 잠시 또 이렇게 같이 좀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사님을 어떻게 친해졌냐면은 제가 부산하고 울산에서 사업을 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국제오피스 제일 높았어요. 거기 701호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부산에.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은데 놀러 왔어요. 놀러 왔길래 제가 방어진 울산 두 군데 사무실이 있었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바닷가 가지고 근사하게 누구말 않고 상어, 돔 같은 둘이 다 못 먹을 정도 쏠 때 저대로 싸야죠. 그때 그 관계로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헤어졌죠. 근데 내가 이제 목회한다는 말 듣고 또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렇죠. 죄라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그렇죠. 의도와 지향성과 목적. 어쨌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때로는 율법 없는 자처럼, 때로는 율법 있는 자처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이제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그가 술 끊고 하나님의 완전히 변화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못남과 연약함과 우리의 자격 조건에도 방해받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원자탄보다도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는 뭐라 합니까? 사망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환경 조건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전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문학에서 빌려왔지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의 뜻을 중심에 놓지 말아라. 변방에 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야 하고 그게 명확해지고 정확해질수록 그 사람은 잘못하면 이기적이 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때로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처럼, 때로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히브리처럼 어쨌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쨌든 복음을 위하여.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나의 어떤 그 명분이 명확할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그게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분명하고 명확하면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준이 되면은 그 기준은 너편내팽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 정치나 모든 게 그러잖아요. 모든 게 지금 나 아니면 너는 적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게 되면 더 나가서 뭐냐 하면 비판해요. 왜? 내가 옳아야 되니까. 그리고 상대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게 또 확대해 가면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건 이제 자기 뜻이 명확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이게 또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조건, 내 환경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후사라고 그래요. 상속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씨, 하나님이 생번성 땅의 충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모양과 형상은 형이상학적이잖아요. 형상이 뭐예요? 형이상학적이잖아.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모양과 형상은 형이상학적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실체로 보여준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잖아요. 나 교회에 다녀. 나 예수 믿었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몰라. 분명히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우리 주보 나와 있잖아요.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교회에 다니잖아요. 내가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 대개 보면 우리 교회가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그건 자녀가 뭐냐는 얘기예요. 자녀는 뭐예요? 이제 내가 예수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충만으로 더 적극적 의미는 내가 예수 닮은 자로서 깊어지고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우리 장로교는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그래요. 생각나다, 보여지다, 나타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의 존재는 예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예수로 얼마나 더 깊어지냐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의 닮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넓어지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뭐가 후회됩니까? 우리 안수희 사장님 오늘 기도 잘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진심이에요. 뭐가 후회됩니까? 제가 어제 전도 나가서 당신 27년 모습에 너무 깐깐하게 보였다. 지금 봤더니 당신 보니까 넉넉하게 보이더라.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돈 여러분 10년 흘러봐요. 못 써요. 건강 우리 어차피 약해져요. 예수의 닮음으로 내가 깊어져야 된다. 예수의 닮음으로 내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도 그에 대하여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순절 강림하셔서 교회가 출생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목적으로 가면 모든 게 감사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었으니까, 못마땅한 일을 겪었으니까 그 일이 나를 더욱더 깊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 예수의 소망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내 자녀가 육체만 큰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마음이 넓어지고 씀씀이가 달라지고 그 마음 씀씀이가 뭔가 깊어지고 이거보다 더 기쁜 부모의 마음이 없잖아요. 내 자녀가 육체만 크면 뭐합니까? 중심이 커야죠. 그의 존재가 커야죠. 그의 인생이 달라져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도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